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연륜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시면서 아마 여기에는 목회자를 도와서 개척을 해보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창립 멤버지요. 우리 교회도 있으세요. 그렇게 교회 하나를 개척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사도 바울은 무려 7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는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잘 이제 세웠습니다. 체계가 이렇게 잘 잡혀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염려해요. 성도들을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바울의 마음은 그가 세우고 개척했던 그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즉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 중에는요, 바울이 직접 방문했던 교회도 있었고요. 바울이 개척을 하고 세우고 그 교회를 방문했던 교회도 있었고, 또 그와는 반면에 바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의 교회인데 바울이 그런 교회에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다 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교회를 세워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목회와 목양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알면 열을 알아요. 바울은 목회에 아주 도사입니다. 전문가입니다. 7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세운 교회들마다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돌아가는 사정, 그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문제와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요. 서신, 편지입니다. 편지로서 그들을 격려해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낙심해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내라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 보자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소망을 심어 주기도 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의 말씀도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울은 실제로 골로새 지역에 간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 이 골로새 지역의 어떤 배경, 어떤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골로새 지역은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을 주전이라고 합니다. 주전 5세기경까지만 해도 아주 명망이 있는, 아주 이름이 나 있는 꽤 유명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터키 성지 순례 여행을 하시는 관광객들이 적어도 꼭 한 번은 들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파묵칼레라고 하는 히에라폴리스 성읍이에요. 저도 아직 안 가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 히에라폴리스 남쪽으로 약 6마일 떨어진 곳에 라오디게아 성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 성읍과 이 라오디게아 성읍 이 사이에, 여기에서부터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루카스라는 그 강변에 골로새 성읍이 있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그 흔적조차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면, 한때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3년 동안 이제 말씀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그 바울의 그 말씀 교육을 받은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소아시아로 들어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키운 제자가 세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골로새서를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고요. 바로 그 감옥에서 바울은 4개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데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담임하고 있는 에바브라 목사가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이 에바브라도요, 바울처럼 개척의 은사가 있었는가 봐요. 그가 세운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3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그가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을까?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어요. 자, 잘 보시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답니다. 배웠어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습니다. 그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그 이단들이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단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있어요.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 교회를 흔들어요.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대적을 합니다. 목회자를 어떻게 해서든 흠집을 내어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 잘 듣는 목회자를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현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단들의 아주 괴락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어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 말을 전하고 이간질을 시켜서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당을 짓게 만들어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아주 악한 일들을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지금 하고 있었다. 그러니 그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에바브라 목회자가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그 이단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기존의 신실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단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라 목사를 자기 곁에 남게 합니다. 좀 며칠이라도 나와 함께 합시다. 그렇게 남게 하고 대신에 두기고라고 하는 그 사람 편에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도록 그 손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장로가 있었는데 그 장로의 이름이 빌레몬이에요.
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제발 사랑으로 좀 용서해 주라고. 지난날 그가 설령 무슨 잘못을 했든지 간에 빌레몬 장로님, 예수님의 사랑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 받으셨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그러이 그 오네시모를 좀 품어주라고 하는 그 바울의 간절하면서도 애틋한 마음이 담긴 개인적인 편지도 써서 보내요. 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에바브라 목사로부터 그동안의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정황들을 아주 상세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골로새서를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편지의 서두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을 해줘요. 그 장면이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단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썩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그 에바브라 목사를 바울이 어떻게 위로를 해주냐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도들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 안에 있어요? 너희의 믿음 앞에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말씀 안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토양 속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라 목사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이단의 세력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랍니다. 그렇게 지금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랬어요. 저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 교회, 또 우리 교회 안에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들의 그 믿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에 어떤 영향을 받을 때 그것이 설령 이단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이단이 한번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거리일 수도 있고요. 또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장애물이, 꼭 교회만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터져요. 그런 장애물들이. 또 건강상의 문제, 가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오늘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좀 몇 분이 계셔요. 아파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한 종류가 어떤 다양한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그 믿음이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느냐,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또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런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시면 돼요.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의 삭신, 죄의 결과인 사망,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요만큼도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테텔레스타이, 완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완불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부끄러운 처형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로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단 3일 동안만 저 음부, 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지나간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진리의 말씀.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서 나는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에바브라 목사님,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이단의 세력들이 제 아무리 날뛰고 그들의 신앙을 현혹시킨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 목사를 위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 얘기예요. 또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자, 그 구절이 이제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 골로새 교회에도 뭐 우리 교회처럼 구역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보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제 어떤 소그룹의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역장뿐만이 아니라 자기 교인들끼리 서로 관심을 갖고 돌보아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행여라도 누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 주간에 가정에 무슨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서로를 향해 전화도 해주고 사랑의 끈으로 꽉 묶어주고 있었다. 그 골로새 교회 성도의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사랑을 가장 피부로 잘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스몰 그룹이에요. 스몰 그룹.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과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1:1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컨센트레이션이 있어야 해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집중이요. 근데 이 집중이라는 컨센트레이션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CON, 컨과 그리고 중앙이다, 가운데다라는 센터. 이
두 단어의 합성어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중앙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집중입니다. 집중이에요. 예배 시간에는요, 숨소리조차 나지 않아야 돼요. 화장실도 가시면 안 돼요. 뒤에서 왔다 갔다 한다, 기도 시간에 눈을 뜬다, 뭘 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데, 축도가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들이 많이 식어져 가고 있다. 식어져 가고 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과 그냥 데이트하는 시간, 예배란 말이에요. 1대1로 만나는 시간. 반면에 스몰 그룹은 성격이 좀 달라요. 스몰 그룹은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야 해요. 가족 같은. 예. 그러니까 가족은요, 그의 허물과 단점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서로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거죠. 가족은. 그래서 서로들 간에 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자기의 속마음도 털어놓게 돼요. 그리고 개인만의 그 은밀한 기도 제목도 서로 쉐어하게 돼요. 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는 마치 내일처럼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기뻐하면서 잘 됐다고 진심으로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구역 모임이 안 기다려질 수가 없죠. 왜? 구역 모임에만 가면 그렇게 가족 같은 사랑을 느끼니까. 어떤 젊은 부부는요, 젊은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없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늘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요? 구역 모임에 가니까 나이가 지긋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그렇게 자기를 이뻐해주고 마치 친부모처럼, 그렇게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의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부서장들 소개해드렸지만 그 부서에서, 그 스몰 그룹에서 미약 하나마 내가 할 수 있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뭐라도 좀 나도 동참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기쁨으로 그 사역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그 부서의 자리 아닐까요? 은사가 다 달라요. 은사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는 그 사역이 누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가서 좀 쉬라고. 그래도 쉴 수가 없어요. 왜? 즐거우니까요.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좀 부족한 부분을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주고 서로 좀 더 나은 방법들을 모색해 가면서 주님의 일들을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인생의 그 연륜, 그 인생의 지혜, 그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 그 섬김, 그 신앙을 보고 배워요.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사모님처럼, 우리 새벽마다 운전하고 오셔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저분처럼 나도 곱게 나이 들어가야지. 저분의 그 믿음과 신앙의 발자취를 나도 좀 따라가야지. 나도 저렇게 한번 내 남은 인생 신앙생활 좀 해야지. 이렇게 보고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섬김과 그 헌신은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봉양을 합니다.
부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함께 우리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의 열매와 결과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로, 항상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과연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가운데 딱 두셔야 돼요. 우리의 서로 다름을 거기에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사역에 잡음이 없어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네.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사역의 시너지가 막 생기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의 사역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 일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알곡 같은 성도로 세워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바브라 목사님, 그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니 목사님,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고 바울이 위로를 해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서의 저들의 저 믿음과 저들의 그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왜 신앙생활 하세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몸도 편찮으신데 시간도 없으실 텐데 왜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세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저요?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이 한마디요. 저도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요,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환상을 통하여 천국에 갔다 왔거든요. 그것을 삼층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이 고린도후서,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그 경험. 거기에 보시면 셋째 하늘과 낙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의 생애,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썼던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를 지나면서, 자, 그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역시 목적은 천국. 앞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임종 예배를 인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임종 예배를 인도할 때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만일 그 사람에게서 어떤 구원의 확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켜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찬양을 불러드려요.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해 보실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니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여든 그는 해치니 예수고 너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주님,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이제 그만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의식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귀에 가까이 대고 조용하게 찬양을 불러드리면 들어요. 예. 그러면서 마치 그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막 화답하는 것처럼요, 함께 찬양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요, 아주 평안하게 그 임종하시는 성도님의 모습을 보며 자 얼굴 보는 거예요. 자꾸 보면서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고이 잠자고 있는 듯이 그렇게 임종하시는 성도님을 제가 몇 번 보았어요. 근데 그 순간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방긋 웃어요. 눈을 감고. 아,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깐 웃고 세상을 떠나시거든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이요, 무슨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육신이 내가 씩씩해서 강건해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는 정도로 끝난다고 한다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그냥 그저 잠시 잠깐 잠든 것에 불과한 거죠. 왜? 다시 깨어날 테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멋진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부활장 15장의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막 진액을 빼면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다시는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안 보면 속이 편해요. 다른 교회로 옮기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그 사람 안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다른 교회에 가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요. 우리 교회 떠났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다 만나요. 보기 싫었던 사람도 천국에 가서 보게 돼 있어요. 천국은 미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픔과 이별과 고통과 눈물도 없는 곳이 천국이죠. 영원히 사랑만 존재하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꼭 천국에 가야 합니다. 네. 절대로 도중에 하차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요, 이단이 되었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거리가 되었든지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천국에 가는 구원의 티켓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참 희한한 것은요, 교회를 떠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요 절대로 바뀌질 않더라. 희한해요. 자기가 딱 결정을 해놨어요. 천하의 그 어떤 사람이 가서 아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도 이미 뭐 정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물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기도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쏟을 그 에너지를 다른 불신자들, 새로운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게 되면 기도는 해줘야 되죠. 아유 좀 아쉽지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은 못하지만 다른 데 가서도 예수님 잘 섬기세요,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보내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중요한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옮긴다고요? 한번 가보세요. 그 옮긴 교회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전교회에서 부딪혔던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 아니 그보다도 더 악한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이것도 참 희한한 원리예요. 왜?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반드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가 있든지 갈등이 있든지 그것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싫든지 좋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 자리에서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단계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더 성숙해지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가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주 안에서 잘 지켜나가면서 끝까지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